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받을 때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납니다.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이 오늘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양보하고 베풀기를 잘하는 성도 그랬어요. 여러분 양보하고 베풀기 잘하고 계십니까? 예, 어떻게 박주혁 군 잘하고 계십니까? 최준혁 군 양보를 잘 하십니까? 아멘이요, 노멘이요? 양보를 잘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양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양보를 많이 하는 편이다. 아니면 나는 내 것을 딱 움켜쥐는 편이다.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양보하고 베풀기를 잘하는 이들이 복을 받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양보하고 내가 베푸는 것보다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더 많은 것으로 항상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베풀고 나눠주고 나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질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내가 베풀고 나눠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축복의 법칙입니다. 그 축복의 법칙이 오늘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습니다.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준대요. 아멘.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 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보면 돈이 있건 없건 주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사람 살다 보면 저 사람은 줘야 될 사람인 것 같은데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의 지나친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 속에 뭔 심보가 있다고 그래요? 거지 심보가 있다고. 거지의 속성이 들어서 늘 받으려고만 한다는 게 줄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지는 항상 배고프고 항상 가난한 존재입니다. 예, 진짜 없어도 늘 주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 진짜 부유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기를 기뻐하는 그런 부유한 사람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있어도 거지같이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성경에 주기를 기뻐하고 베풀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나오지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재산이 늘어나니까 한 지역 안에 살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자기 조카 롯에게 모든 걸 다 양보하잖아요. 모든 거 너가 동하면 나는 서할 것이고 내가 남하면 나는 북할 것이다 하고 다 양보해서 자기 조카에게 모든 걸 다 주잖아요. 그랬는데 결국은 누가 더 큰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더 큰 복을 받았어요. 양보하고 모든 걸 다 베풀어 준 아브라함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너가 동서남북 바라보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너가 밟는 모든 땅은 내가 다 너에게 줄 것이다 하고 약속하시잖아요. 실상은 아브라함이 베푼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풀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수넴 여인이라는 여인이 나와요. 이 수넴 여인은 누구를 잘 섬겼던 사람이냐면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 선지자를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자기 집 앞을 이 엘리사 선지자가 자주 이렇게 지나다닙니다.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지나다니던 걸 보고 이 수넴 여인이 자기 남편과 의논합니다. 여보, 우리 방을 하나 만드시지요. 뭐하게? 엘리사 선생님이 늘 이렇게 먼 길을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집에서 쉬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방을 하나 만들고 책상도 만들고 침대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촛대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선지자가 가다가 피곤할 때 쉬고 또 저녁이 되면 여기서 주무시고 가고 식사도 하고 가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 진짜 방을 만듭니다. 그리고 침대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책상도 만들고 촛대를 만들어서 다 준비하고 선지자가 지나갈 때 여기서 쉬었다 가시지요. 언제든지 자유롭게 쉬었다 가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거기 지날 때는 항상 수넴 여인 집에 들려서 쉬어가고 음식을 대접받고 그랬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대접은 받았으면 뭘 줘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공짜로 입 닦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넴 여인을 불렀어요. 내 소원이 뭐냐? 너에게 부족한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이럴 때 주녀가 너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냐? 주녀가 너희 집에 부족한 것이 뭐냐? 선지자가 주의 종이 물었잖아. 대답을 못한 것 보니까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돈 주세요, 돈. 그러실 것 같습니까? 예,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그렇게 물을 때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게 주는 자의 마음이죠. 주는 자의. 그게 진짜 주는 자의 마음이잖아요. 아, 돈 필요한데요. 아, 이거 필요한데요. 저거 필요한데요. 그러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할 때 선지자가 가만 보니까 남편은 나이가 많았거든요. 근데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없으니까 수넴 여인을 불러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 남편이 늙었는데요. 그랬는데 정말 선지자가 축복한 대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양보하고 베풀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이상의 복을 받습니다. 내가 양보한 것보다, 내가 베푼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훨씬 많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심는 대로 거둡니다. 예,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을 줍니다. 행한 우리의 행동을 항상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행동을 뭐하기까지 하신다 했어요? 달아보기까지 하신다 했어요. 예, 소영이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지켜보지요. 재영이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지켜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지요. 애아의 예배 태도를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지켜보신다고. 그리고 달아보신다고. 애아가 하나님의 기준에 더 잘 드렸구나 하고 점수가 얼마 나오는지를. 애아는 몇 점? 100점? 100점. 그래, 100점 되게 해라. 100점 되게 예배 드려야 돼. 하나님의 저울에 딱 달았을 때 100점이 나와야지요. 그렇지. 아멘이 참 소풍 간다. 잘 안 나오더만. 잘 나온다. 예. 여러분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이 다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니까요. 채워주신다니까요.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행한 대로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선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악을 심으면 어쩔 수 없어요. 악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 선을 심고 선한 열매를 거두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많이 심고 많이 거둘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심는 것에 열매를 맺게 하지 심지 않는 것에 열매를 맺게 할 수는 없어요. 심은 건 내가 해야 돼요.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를 심어도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심는 걸 잘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는 대로 거두는 축복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양보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내어주신 최고의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인간을 향한 모든 걸 아낌없이 다 베풀어 주신 그 장소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물과 피를 쏟고 자신의 살을 찢으며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 사랑입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건진 사랑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게 한 놀라운 사랑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내어놓을 때 우리가 얻는 축복이라니까요. 주는 것 없이 심는 것 없이 공짜는 없습니다. 받을 수 있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양보와 이 배려가 우리를 살리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고 자신의 모든 권리를 우리에게 다 내어주시고 멸시천대와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 축복을 받은 성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님께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이 예수님의 그 예표 중에 이렇게 양보하고 이렇게 배려하고 베풀기를 잘하는 그런 대표적인 모델이 누구냐면, 그런 예표가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이삭. 그래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양보와 순종, 그런 주는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이삭이 얼마나 멋진 삶을 살았느냐 하면,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번제를 드리는데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번제로 바치라 했어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했어요.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약속한 지정한 모리아 산까지 갑니다. 하루 이틀 3일 길을 가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결박해서 번제단에 올려놓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번제단에 올라갔다고 하면 도망가고 싶겠어요? 거기 가만 누워서 불태워서 죽고 싶겠어요? 불타서 죽고 싶겠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살고 싶은 거 있잖아요. 살고 싶은 본능이 없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면 약 먹잖아요.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배고프면 밥 먹잖아요. 본능적으로 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에게도 당연히 육신을 가진 이삭인데, 사람인데 살고자 하는 왜 욕구가 없겠어요? 근데 자기 자신의 목숨을 누구에게 내놓은 거예요? 아버지 손에 맡겨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내어놓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럴 수 있겠어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예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그런 주님,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신 그런 모습의 예표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자신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놓잖아요. 이건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반드시 내 자신의 목숨을 이렇게 내어놓을 수 있고 양보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누구의 마음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 마음밖에 없다니까요. 이 마음이 아니고서 어떻게 내 목숨을 다른 사람에게 내놓습니까? 내 인생을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까? 본능에 충실하지 않고 그 본능을 죽이고 자기의 욕구를 죽이고 육신의 삶의 욕구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래서 양보와 베푸는 마음은 결국 누구의 마음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육신의 마음은 욕심이에요. 욕심. 이 육신은 본능적으로 내 것을 쥐고 싶은 마음이에요. 가지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먹어야 행복하고, 내가 입어야 행복하고, 내가 가져야 행복하고, 내 것이 많아야 행복하는 것이 육신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잘해야 행복함을 느끼는 게 육신인데, 그것을 버릴 수가 있고, 그걸 배제할 수가 있고, 내 것을 줄 수 있고, 내 것을 양보할 수가 있고, 내 만족, 내 소유 것을 베풀 수 있는 것은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니까요. 우리에게 그 마음이 오늘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마음이 회복되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아무나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육신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육신의 욕심은 성령이 제어해 주지 않으면 내 스스로는 제어가 안 돼요. 여러분이 육신의 욕심을 뭔 힘으로 이겨요? 먹고 싶은 욕구를 어떻게 이겨요? 에녹이는 먹고 싶은 욕구 이길 수 있는가? 3일 동안 안 먹고 살 수 있는가? 안 된다 하잖아요. 절대 안 되지. 이게 육신의 욕구예요. 에녹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금식한다고 작정만 하면 배가 고프잖아요. 신기하잖아요. 한 끼 하면 다른 때 굶을 때는 그냥 자유롭게 굶었는데, 금식하고 한 끼만 안 먹으면 왜 그렇게 배가 고픕니까?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먹을 것만 생각나네요. 그때는 라면도 맛있고, 그때는 고구마도 맛있을 것 같고, 감자도 다 맛있을 것 같잖아요. 먹을 것만 생각나잖아요. 욕구예요, 욕구.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그걸 누를 수 있는 것은 성령 역사밖에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욕심을 이겨내고 베풀고 양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바로 양보하고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양보하고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짓말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 성령 충만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밥 사주고 싶잖아요. 괜히 목사님께 전화해서 목사님 식사해요 그러잖아요. 요즘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없나 봐요. 이건 농담. 성령 충만해 봐요. 누군가 옆에 사람에게 뭔가 주고 싶잖아요. 뭔가 주고 싶잖아요. 베풀고 싶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 못 받아봐요. 은혜가 없어봐요. 시험 들어봐요. 목사님께 무슨 밥이요? 성도에게 무슨 밥이요? 얼굴도 보기 싫은데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이게 왜요? 내 육신의 마음이에요. 그게 육신의 마음. 근데 성령이 임하면 그 육신의 마음을 제어하고 성령의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니까 양보하고 싶고 베풀고 싶고 섬기고 싶고 내게 있는 것도 좋은 것도 남에게 주고 싶고 그러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죠. 심으니까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맺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삭이 예수님의 이 모델이라 있잖아요. 예표라 있잖아요.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 멋진 삶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삶이냐면 이삭이 우물 파는 사건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우물 파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1m, 2m만 파는 게 아니라 10m, 20m, 50m 또는 100m 이상을 파야 물을 얻을 수 있는 게 광야 우물 파기입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무데나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저 아프리카에 우물 파주기 하잖아요. 우물 파주기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선교 많이 하잖아요. 어려워 보여요. 자기들은 못 파서 우리가 해주나요? 관정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기술이 있어야 되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쉽지 않아요. 아무 데서나 뚫는다고 물이 다 나오지는 않잖아요. 광야에서 우물 파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이 광야에서 이삭이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요. 힘으로 빼앗아요. 그러면 주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파요. 그러면 또 이들이 와서 또 빼앗아요. 그럼 또 주고 또 가요. 이렇게 이삭의 양보하는 삶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어렵게 우물을 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빼앗으면 그저 그들과 싸우지 않아요. 다투지 않아요. 내 것이라고 고집도 안 해요. 그냥 주고 또 가요. 또 다른 데서 파고.
이런 삶이 기록되어 있는 게 창세기 26장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우물 파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싸움이 일어납니다. 물 때문에. 사람이 물 때문에 얼마나 이게 싸움이 많이 일어난지 나이 드신 분들은 알지요. 저는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은 이 물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요. 봄철에 모내기를 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수리시설이 잘 돼서 누구나 쉽게 물대는 철이 아닐 때 비가 오면 이 또랑으로 물이 쫙 흐를 때 내 논에 물이 많으니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새벽같이 자기 논에 물대기 위해서 갑니다. 그리고 남의 논에 물이 들어가는 걸 다 막고 자기 논에 물골을 열어서 그 물이 싹 자기 논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합니다. 누가 먼저 새벽에 가냐요.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가면 다음번에 간 사람이 또 다른 논에 들어간 물을 막고 내 문만 또 엽니다. 근데 나중에 와서 보면 내가 문을 분명히 우리 논에 문 열어놨는데 물골을 열어놨는데 다른 사람이 막았어요. 그러면 누가 하겠나 쭉 보니까 옆집 아저씨가 우리 거 막고 자기 눈 열었잖아요. 그러면 그날 어떻게 돼요? 싸우지요. 바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왜 이랬나 저랬나. 옆집인데 이웃인데 이 물 때문에 엄청나게 싸웁니다. 그래서 칼부림이 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예전에는 그랬어요. 아시죠? 옛날에 농사 짓는 분들은 이게 실제 삶이에요. 이 물이 이렇게 귀했어요. 농사 짓는 분들. 농사 짓는 분들에게만 물이 귀합니까? 살아가는 모두에게 물이 귀하지요. 물이 귀하죠. 여러분, 물 요즘 많이 사 먹잖아요. 예전에 누가 물 사 먹을 생각이나 했어요? 근데 지금 물 사 먹는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이렇게 물이 귀한데 광야에서는 얼마나 귀하겠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동물들이 다 먹고 마시는 생명인데 그걸 양보한다는 게 육신의 생각으로 가능하겠어요? 에녹이는 너의 모든 양식을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다 양보할 수 있겠어? 안 된대요. 줄 수 없는 게, 보통은 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삭은 그걸 했다니까요. 자신과 자신의 동물과 자신의 식소들이 살아야 할 생명의 물인데 이걸 우물을 양보했다니까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면 에녹이는 금식에도 먹을 걸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해야죠. 주님의 마음이 임하면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았던 이삭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나 보라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생명과 같은 우물을 양보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양보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하는 거죠. 첫째, 하나님이 더 풍성한 복을 주셨습니다. 이삭은요, 그 광야에서 우물 파기가 쉽지 않다 했잖아요. 우물을 찾기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양보하고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면 바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파면. 이야, 광야에서 사막에서 물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데 이삭은 파기만 하면, 땅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손을 대는 것마다 터지는 축복, 잘 되는 축복, 형통한 축복. 이게 바로 베푸는 자에게, 남에게 양보하고 남을 풍성하게 주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삭에게 주는 축복이 형통의 축복입니다. 손을 댄 것마다 대박 나는 축복이잖아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 손을 댄 것마다 대박이 나야 돼요? 쪽박이 나야 돼요? 대박 나야지요. 이왕하는 거 대박 나야지요. 주 안에서 대박 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되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멋진 아이템을 하나,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와서 했다 할지라도 대박 나는 사람이 있고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시기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사업은 모든 게 딱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요. 기술도 좋아야 되고 뭐 판매 전략도 좋아야 되고 그 시기도 딱 맞아야 되고 모든 것이 잘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요. 아무리 제품을 잘 만들어도 판매가 마케팅 기술이 부족하면 또 안 되는 것이고 또 시기가 안 맞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사람이 사업 아이템을 멋진 걸 가져와서 딱 시작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딱 떨어지게 하면 대박 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기만 하면 쪽박 차는 거예요. 남 뒤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 사업이 끝나갈 때 꼭 그걸 시작하는 거예요. 참 남들이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되게 느껴지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남 뒤쫓아가다가 대박이 아니라 쪽박이 차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손을 대는 것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축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모든 게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카페가 잘 된다고 내가 카페 한다고 될 보장이 어디 있어요? 요즘 뭐가 뜨나요? 나는 그건 잘 몰라요. 요즘 뭐가 뜬다고 해서 내가 그걸 한다고 대박 날 보장이 어디냐.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나는 할 능력이 없지만 나는 기술만 가지고 있고 최선을 다해 만들고 그것을 일하지만 그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니까요. 내가 땅을 파지만 물을 솟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니까요. 그런 은혜가 임해야 돼요.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했는데 열매가 없는 고생만 하고 끝나는 사업이라면 일이라면 이건 고생이지 안 되잖아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수고하고 애쓸 때마다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로 돌려주는 형통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삭에게 바로 그런 축복이 있었다니까. 광야를 땅을 파기만 하면 물이 솟는 축복. 이건 하나님이 베풀기를 잘하고 양보하기를 기뻐하는 바로 이삭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여러분의 모든 기업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삭이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것이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삭이 지금 두려워하잖아요. 우물을 파기는 팠는데 또 뭐가 걱정이에요? 블레셋 이들이 와서 또 빼앗아갈 것이 한쪽으로 걱정이 되잖아요. 이놈들이 언제 오나. 우물 팠다는 소식만 들으면 또 빼앗으러 오니까 이게 염려요, 걱정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그 두려워하고 있는 이삭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두려워할 때, 내가 절망 중에 있을 때, 내가 좌절할 때, 내가 몸이 아팠을 때, 내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내가 죽음의 직전에 놓였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면 그건 축복이에요. 새 길이 열리잖아요. 새 길이 열리잖아요. 그 주님이 만나시는 사건이 바로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거 얼마 가겠어요? 여러분이 주식을, 미국의 제일 비싼 주식이 뭔지는 뭐냐면 애플 주식을 가졌다 합시다. 애플 주식을 100만 주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죽으면 그거 뭐 할 거예요? 종이쪽으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삼성전자 주식을 100만 주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날 그것이 다 종이조각 될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요, 내가 아무리 많은 걸 가졌다 할지라도 어느 날은 다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가지면 다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까지 책임지십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되면 모든 것을 가진 자지요, 영혼까지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진 자가 다 가진 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주어진 거 아닙니까? 이삭이 그 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그럴 때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어도 하나님을 잃지 않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다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무엇을 얻기를 노력합니까? 세상의 것을 얻기를 노력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얻기를 노력하는 사람입니까? 진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얻고자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를 소망하고 노력해야 돼요. 돈 벌기를 노력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돈 벌기를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마음에 든 자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를 더 많이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돈을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사실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소유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이 이삭에게 주어졌다니까요. 양보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그 이삭이 받는 축복입니다. 여러분도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세 번째 일어나느냐?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 장군 비골을 데리고 이 이삭에게 찾아옵니다. 뭐하러 찾아왔을까요? 우물 뺏으러 이제는 오지 않았어요. 세 번이나 우물을 빼앗아가고 나중에는 다시 왔는데 그때는 와서 하는 말이 뭐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러니 이제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우리 서로 화친하자, 우리 서로 형제가 되자 하고 화친의 조약을 맺으러 온 사람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입니다. 그래서 이웃과 화친 조약을 맺고 그때부터는 우물을 빼앗지 않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칼과 창을 들고 와서 이삭의 우물을 빼앗아가지 않는다니까요. 서로 울타리가 되어주고 서로 친구가 되어주고 서로 의지하고 돕고 사는 관계가 된다니까요. 화목한 관계가 된다니까요. 어때서? 양보했으니까, 베풀기를 하니까 그들이 보고,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파기만 하면 물이 솟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우리가 건들면 안 되지. 그와 원수지면 안 되지. 그와 친교해야지, 친해야지, 그와 화친해야지.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지 하고 와서 이삭과 화친 조약을 맺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에게 엄청난 관심이 있고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끔 여러분을 시험합니다. 야, 오늘 주일이지만, 오늘 교회 간 날이지만 오늘 하루만 물놀이 가자. 물놀이 갔다 와서 다음 주에 내 따라가마. 오늘 하루만 골프하러 가자. 오늘 하루만 단풍 구경 가자. 그리고 다음 주부터 너 열심히 교회 다니도록 내가 다 뒷바라지 해줄게, 도와줄게 하면서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야, 술 한 잔만 먹어. 야, 친구가 주는 것은 먹어도 돼 하고 뭔가 달콤한 말로 여러분을 미혹합니다. 유혹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오케이, 딱 한 번이다 하고 넘어지면 그 사람들이 속으로, 야, 역시 너는 친구야, 대단해, 잘했다, 고맙다 하고 겉으로는 칭찬하고 좋아하고 친구라고 말하는데 속으로는 뭐라 그래요? 너는 가짜야 그래요. 속으로는 너는 가짜, 너 가짜구나. 그리고 다음에 또 유혹합니다. 또 여러분을 시험합니다. 근데 처음 시험할 때 딱 거절을 하면 너는 친구도 아니야 이 나쁜 놈아 하고 겉으로는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 속으로는 너는 진짜구나 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중요한 시점에 쳤을 때 처음에 그 들어줬던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 아, 얘는 교회는 다니는데 가짜야, 가짜, 사입이야, 사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절을 딱 한 사람에 대해서는 얘는 진짜야, 건들지 마 너희들이. 얘는 진짜야, 너희들 건들면 안 돼. 얘들 아무리 유혹해도 안 넘어올 거야 하고 대변인 노릇을 해줍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항상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걸 이기고 나가면 더 이상 친구들이 욕 안 해요. 근데 항상 지고 온 사람은 항상 유혹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타협이 없어요. 타협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확실하게 끊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그들이 도리어 굴복해요. 오늘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화친하러 온 것처럼 처음에는 우물을 파면 빼앗고 우물을 파면 빼앗고 그랬던 아비멜렉인데 그 블레셋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잖아요. 자기들과 다투지 않는 걸 보잖아요. 자기들과 똑같지 않는 걸 그가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와서 하는 말이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우리가 보았다니까. 우리가 분명히 보았어. 이제 화친하자 하고 손을 내밀잖아요. 무릎을 꿇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진짜 모습 아닙니까? 이게 축복 아닙니까? 이게 진짜 평화 아닙니까? 이웃이 좋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을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대우해 줘야지. 저 사람은 교회만 다니지 다 가짜야 하고 대우해 주지 않는다면 인생이 불편하잖아요. 늘 불협화음과 다툼과 갈등이 오잖아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하게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더 이상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제한을 하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믿음으로 딱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안 될 줄을 아는 것은 안 해요, 사람들이. 그러나 이렇게 찍어서 넘어갈 가능성이 보이면 자꾸 찍는다니까요. 자꾸 미혹한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삭과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면 세상 사람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화친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인정해 줍니다. 사람들 앞에 대변인 노릇까지 다 해줍니다.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양보하고 베푸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게 축복의 법칙입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에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양보하고 모든 걸 다 주시기만 한 분입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받아들입니다. 베드로의 부인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베드로의 부인을 묵인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몽치를 들고 왔을 때 힘이 없어서 잡혀간 것이 아닙니다. 다 힘이 있지만 순수히 그들에게 잡혀 끌려갑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갈대로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를 지워서 골고다에 오르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물과 피를 흘리게 할 때 힘이 없어서 당하신 분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당하신 분이 아닙니다. 권세가 없어서 그들에게 그렇게 비굴하게 당한 분이 아니십니다. 온 인류를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자신의 모든 권리를, 권한을 다 내어주신 겁니다. 자신의 모든 걸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다 양보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살리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상속자들이 다 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는데, 이 은혜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대가를 치르고 받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받은 은혜잖아요. 자격 없는데 받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갚을 길 없는 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 가시는 길을 힘들지만, 주님 가시는 길이 어렵지만 성령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믿음을 갖고 이 길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사모하고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며 이 길을 따라가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양보하며 베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가져온 놀라운 사건을 잘 알지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린 소녀에게 받습니다. 그리고 5,000명을 먹이고 12강제리를 남게 하는 이적을 행하십니다. 제자들이 아무것도 없다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도시락 하나를 내놓는 어린아이를 봤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들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른들은 도시락 가져온 사람이 없었을까요? 하루는 있었는데, 어린아이에게 도시락이 있으면 어른도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른들은 내놓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고 다 내먹어야지 욕심을 부린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는 그것을 내놓을 때 주님은 그걸 붙들고 축사하고 떼어줄 때 5,000명이 먹고 12강조가 남는 이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어놓을 때 이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 의의를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었지만, 여러분, 온전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걸 봅니다. 왜요? 예수님이 자기 의의를 자랑하는 그 부자 청년에게 하는 말이, 야, 너 참 부자다. 너 소유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싹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할 때 이 청년이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야, 그거 다 내가 주고 나면 나는 거지인데.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지 못하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어느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처럼 양보하고 베풀고 이적과 표적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힘들게 벌었으니 내 것을 움켜쥐고 그것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길을 택하고 싶으십니까? 극동방송을 듣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들었다고 이야기해요. 익산의 모 교회 어떤 장로님이, 자기가 신광교회 장로님이시다 그러던가 한 의사로 계시다가 한평생 80억을 벌었대요. 8억도 아니고 8천만 원도 아니고 80억을 벌었대요. 근데 자기 인생의 이제 마지막에 이 80억을 교회와 가난한 어떤 사회단체에 다 기부했대요. 내가 이 80억을 들고 갈 것인가 주고 갈 것인가. 그래서 다 교회와 모든 단체에 기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10원짜리 갖고 시험 들고 100원짜리 갖고 시험 들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교회 헌금하는 것 갖고 시험 든 사람도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아직 내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이웃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내 육신의 생각으로는, 마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 것이 귀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 것이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 귀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거 쌀한톨을 얻기 위해서 농부가 수고한 걸 알면요, 함부로 못 하잖아요. 고생 많이 해서 얻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 귀하게 힘들게 얻은 것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주시는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게 귀한 거지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베풀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축복을 받는데 걸림돌이 바로 욕심입니다. 이놈의 욕심.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을 가로막는 이 걸림돌이 바로 이 욕심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 걸림돌이 바로 이 욕심입니다. 여러분, 이거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기보다 어렵다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고 했어요. 이렇게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천국 가기 힘듭니다.
이게 육신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했습니다. 욕심은 결국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이 욕심을 버릴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베풀고 나누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안에서 더 큰 복을 받고 영원한 축복을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제1조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늘 내 것을 고집하고 움켜쥐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어떻게 얻은 건데, 내가 어떻게 가진 건데 이걸 내놓겠습니까? 이 욕심이 바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요, 천국을 얻는데 장애물이요, 영생을 얻는데 최고의 장애물이 바로 이 욕심입니다. 주님이 욕심이 우리에게 부서지고 이 욕심이 깨지고 이 욕심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넓은 마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어서 우리도 베풀고 섬기고 양보하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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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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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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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는 양보하고 베푸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주를 소유하고 주를 가지고 주의 그 사랑으로 베풀고 살면, 양보하고 살면 하나님이 더한 것으로 채우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얘기하고 예수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마음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모든 걸 양보하시고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고자 하는 그 마음, 베풀고자 하는 그 마음, 내 욕심을 부숴버리는 마음, 내 욕심을 내려놓는 마음, 내 것을 고집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을 고집하고서는 더 큰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욕심을 고집하고서는 신령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유한한 것을 고집하고 땅의 것을 고집하고 그것을 움켜쥐는 자는 영원한 것을, 신령한 천국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영원한 천국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신령한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도록 내 육신의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육신의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육신의 욕심을 내려놓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육신의 욕심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 욕심이 천국 가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이 욕심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가로막습니다. 주여, 오 나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나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나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고 양보하는 그 넉넉한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의 마음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고자 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으로 곧 우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의 그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욕심을 죽여주시고 주의 마음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마음이, 욕심이 부서지기를 원합니다. 깨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앞에 깨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 앞에 깨지고 부서져 녹아져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 그 마음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베풀고 나누고 주시는, 양보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가 회복해서 우리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주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고 영원한 축복을 받고 주님을 얻는 자가 되어 이 땅에서도 부유하고 천국에서도 부유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더 크게 쓰는 일꾼들로 세워져 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풍성히 나눠주고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주의 교회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찾아 손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병 고치고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라신 예수 이름 명하노니 악한 마귀 사단과 더러운 질병과 저주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즉시 떠나갈 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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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 치유다. 예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피의 권세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게 막아주시옵소서. 더러운 질병과 저주와 코로나 바이러스가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예수의 능력, 예수의 권세로 충만하여 언제나 영육 간에 강건하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